2019년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500만 명이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죽음과의 사투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가족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시기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일터가 사라지고 생업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팬데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었었고 신방은 물론이고 전도 활동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겨왔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정말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 삶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욥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만찬을 즐기던 가운데 욥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어 사라졌던 그 태풍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었던 그 코로나 초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또 돌파구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또 한편 생소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섭고 또 혼란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라는 의문으로 질문을 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한때는 바이러스 근원지를 규명하려고 열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왜라는 이런 접근으로 해서 노력을 한 끝에 이제는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우리의 위생관념과 생활 습관도 또 돌아보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는데 코로나 현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도전 앞에서도 인간은 이 왜라는 질문과 의문으로 응전하며 맞서 왔었습니다. 그만큼 질문과 의문은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본능이고 또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한 호기심과 위기 극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 신앙은 이 역사와는 무관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은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의 의심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순전히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의문과 질문으로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자 하는 신앙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바로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 고난의 유익과 은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중에 누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모세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인간다움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었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으로 응답을 요청하는 기도자의 대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 또 불손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욥의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과 울분과 그리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은 평범한 성정을 지닌 우리 모든 인간의 고난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욥에 대한 기록들 때문에 흔히들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에 기인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따져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욥의 삶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욥처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나 우리나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에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속과 겉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 아닌 죄인 된 모든 인간이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늘 내 고난이 가장 고통스럽고 내 어려움이 가장 힘듭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함께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봤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과 욥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그러므로 바로 나의 고통이고 우리 모두의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서 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42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욥이 갑절로 받았던 인적인 그리고 물적인 회복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결론을 짓고 그런 지점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바라게 될 것이고 신앙의 성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부수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계속 42장 10절 이후를 향하게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복의 개념이 이런 것에 계속 있게 되는 이유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와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해 나간다면 인생의 고난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었기에 고난의 유익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좋은 본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초점을 고난 없는 자기 영광에만 두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결핍된 채 결국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며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기 십자가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역시 그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통로가 되었고 이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동안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이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질문도 기도도 할 필요조차 없이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같이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중심을 아시고 또 그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42장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었는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그들의 형식적인 외식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서운 저주도 내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이런 신약 성경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과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순수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욥에게서 보셨고 오히려 욥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의 장이 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시편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꾸밈없이 인간적인 솔직함이 나타나며 또 진실한 회개 그리고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3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직접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보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욥이 겪었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욥의 항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욥을 현실에서 벗어나서 더 높고 넓고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들을 하시고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속에서 태초의 창조 세계, 넓은 우주 공간, 도저히 욥이 답할 수 없는 신묘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들었느냐? 도대체 너는 어디 있었고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욥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앞서 욥이 세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읽어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저렇게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라는 영적 교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은 내 죄가 무엇인지 난 모르겠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알고 싶다라고 의기양양하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은 후에 40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창조주시며 나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창조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1장 21절에서 욥이 이미 했던 말과 문자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42장의 것과는 그때의 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1장에서는 고난을 겪기 전 전통적인 관습과 가르침으로 욥이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욥이 율법과 역사를 통해서 읽었던 하나님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분위기를 익히고 예배에 참석해왔고 기도에 참여하며 배웠기 때문에 유창하게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역시도 좋은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책과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고착된 그 하나님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10년 전에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 어제의 하나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신앙, 그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선장해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현재까지로 만족한다는 것은 교만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 혹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2장에서의 욥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직접 만나서 체험한 생생한 증언이라는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데에는 과거에 아닌 현재, 지금 누구에게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도 역시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고난으로 욥이 받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위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는 의도였습니다. 더 이상 욥기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8장 7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장 5절에서 6절의 본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욥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임했던 은혜는 물질과 가정의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깊이 체득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왜일까라는 이 질문, 우리가 왜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셨을 것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유익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비단 코로나라는 거대한 팬데믹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고난 역시 그 과정은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럽겠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기에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통과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고난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성도님들, 또 교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건강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과 생업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가시가 되어서 남모르게 신음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면서 다 쏟아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욥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고난의 현장이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의 때가 다시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때다라고 깨닫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활개치며 훨훨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송라 제1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 위에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